2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잘 지내고 계세요? 설날하고 한가위 추석 명절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추석 명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사잖아요. 조상들에게 음식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문화권 동양이 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게 몸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 아니라 몸은 영과 붙어 있는 건데 몸이 영에서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죽음, separation,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분리가 됐다. 뭐가 분리가 됐냐? 몸하고 영이 분리가 됐다. 그래서 몸은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영은 어디론가 간다. 뭐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갈 거고 악하게 산 것들은 지옥 갈 거다. 그게 유교적 생각이거든요. 그 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조상을 잘 섬기고 뭐 이런 건데 죽은 조상,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죽은 조상에 대한 효성, 잘 모시는 거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쭉 내려와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죠. 살아생전에 못 드셨을 것 같은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그리고 절을 하고 있으면 그 귀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동양적 제사. 그래서 한가위다 추석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먼저 떠난 조상들의 귀신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게 추석의 아주 큰 의미 중에 하나.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대교의 제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조상신을 불러내는 제사를 꾸준히 드리고 밥을 차려서 먹으라고 하고 제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사 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무슨 기일이 되면 또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다는 건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제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묘해서 초기에 제사로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제사라는 단어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제사는 죽은 조상들과의 만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 드리자,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어딘가 구천에 떠들다가 배고프니까 와서 상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게 제사예요. 만나서 밥을 나누어 먹고, 관계가 좀 어색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수 장로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어색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랑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요.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친해지는 어떤 의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친해지려고 그러면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나한테 잘 올라면 부담스러운데 너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죄를 일단 지우고 와. 그래서 죄를 지우는 일을 계속 하는데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의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예배라는 건 뭐냐면 제사가 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나라의 제사가 죽은 조상들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제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만난다는 건 뭐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 재물을 꼭 가져가게 돼 있죠. 근데 재물은 대개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르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곡식을 가져가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가는 사람, 새들이죠. 새를 가져가는 사람, 또 양을 가져가고 염소를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그렇게들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이 너는 이번 제사는 뭘 드려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물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사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물을 갖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이건 거제라고 그래요. 들어 올렸다고 그래서 이걸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요. 이건 요제라고 그래요. 그 용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체로 제사를 드릴 때 있어요. 액체로 제사를 드릴 때
뭐 기름 같은 그런 거에다 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관제라고 그래요. 전제라고도 그래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다 부어져서 물 따르는 거 그걸 관제, 전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요제냐, 거제냐, 전제냐 뭐 이런 거. 화제는 뭐예요? 불로 새까맣게 태워드리는 건 화제라고 그래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관제, 관제는 전제라고도 그래요. 출애굽 29장에는 전제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제사 용어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건 화목제예요. 제사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내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우리 둘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또 달라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짓기는 졌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그 다음에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거 속건제. 그게 다 다릅니다. 번제, 상번제라고 그러는 게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규칙적으로 정해놓고서 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번제. 소제는 똑같은 의미인데 짐승으로 안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라고 그래요. 그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요즘에도 우리가 예배 그러는데,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에는 드린다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상, 제사 음식, 제사 규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드림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요제가 됐든 거제가 됐든 화제가 됐든 전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죄 지은 생각은 안 들어. 억울해. 그건 아무리 제물을 훌륭한 걸 갖다 놓고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제사는 드려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죄를 그만두고 싶진 않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닌 거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물된 나 자신이에요. 오늘이 출애굽기 29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옷은 이렇게 입혀라, 제물은 이렇게 잡아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왜 그래요? 제물인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제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 예물이 중요하죠. 근데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라고 스스로 묻는 거죠.
미리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면서 미리 다 성별해서 꺼내놓고 깨끗하게.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껏 이렇게 보면서 뭐 재정부의를 제가 자세히 관여하지는 않지만 한 번도 구겨진 돈을 들여본 적이 없는 분이 계세요. 마음이죠. 깨끗한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하나 드리려고 해도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받고 갖고 와서, 아니면 어디서 깨끗한 게 생기면 그거를 늘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성경책에 넣어놨다가 예물을 드릴 때만 그걸 써요. 그게 마음이죠. 액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액도 그냥 있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얼마를 드릴까. 저도 매년 이 고민을 해요. 주일헌금은 올 1년 내내 얼마씩을 드릴까. 감사예물은 매주마다 얼마씩을 드릴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물은 얼마를 드릴까. 그리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 드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형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예물만 준비하냐? 복장도 준비합니다. 옷도 무엇을 입을까? 선보러 가는 것처럼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고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토요일 날마다 꼭 목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된다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목욕탕에 가서 꼭 토요일 날마다 예배 드리시죠. 목욕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준비죠.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알던 분은 토요일마다 꼭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준비.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거냐. 예배 이 제사가 무슨 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준비 과정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 미워하는 마음 갖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 생각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순간보다 중요한 게 그 순간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내 예배가 되고, 한 달의 삶이 내 예배가 되고,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살아온 것이 오늘 새벽 예배인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잠을 일찍 자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제가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집에서 주무시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자냐? 밤에 직장일 때문에 야근을 해가지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버릇입니다. 습관. 그리고 토요일 날 절제가 안 돼요. 술이 절제가 안 돼. 밤새 놀아야 돼. 근데 아침이 되면 교회는 또 가야 되겠거든.
대부분은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어릴 때부터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지돼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몸에 잘못 익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까지 오는 그 전날, 그 전전날, 그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게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자요? 그 귀한 시간에 왜 그래야 돼요? 토요일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일주일에 시간을 짤 때 주일 11시를 기준으로 내 모든 생활 리듬을 짜내고 수예배를 중심으로 다 짜내고 예배를 새벽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는 저녁에 할 일이 없나요? 저녁에 할 일이 참 많죠. 그렇지만 내일 예배를 위하여 먼저 자야지요.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만 생각해요. 이 출애굽기 29장이 계속 얘기해서 하는 건 뭐냐면 준비예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준비되고 몸이 준비되고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 왜 아파요?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게 내 몸을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건강관리가 안 된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포커스에 내 모든 걸 걸어놓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마음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이게 관리가 안 돼. 몸은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영 생각이 온전치 않다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거죠.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는 1시간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1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예물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내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드려지는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오는 데까지 내 마음, 내 정성, 내 복장, 내 몸, 내 재물 모든 것들이 중요함을 알아 미리부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막 드려진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